성경 역사와 고대의 제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성경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지도를 한번 볼까요? 로마는요, 페르시아, 그리스를 이기고 세워진 제국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헬라 제국보다도 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고대에 이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도가 하여튼 저래 돼 있는데 저것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진 우리 성경을 오늘 저녁에 잠깐 또 볼 텐데요.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 로마 제국과 관련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신약 성경 펼치면 어떤 책이 나오죠?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죠.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또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는 무엇과 관련된 직업입니까? 그렇죠. 로마와 관련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징수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로마와 다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고향 동네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죠. 이것도 왜 그 베들레헴에 탄생했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렇게 별이 난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지만은 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작용한 작용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하러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어떤 형벌 받으셨죠? 십자가. 그 십자가 형벌은 어느 나라 형벌입니까?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무슨 시민권 가졌죠? 로마 시민권 가졌죠.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 가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이런 모든 루트들이 다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대해서 우리 깊이까지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성경을 바르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성경과 관련되어진 로마의 황제들을 몇 사람 볼 텐데요. 로마 제국의 시작과 함께 가이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가이사라 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는 율리우스 이 가이사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로마어거든요. 로마어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죠? 시저로, 가이사라, 시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가이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 애플이나 능금이나 같은 말이듯이 가이사랴, 시저, 또 가이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모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흉상의 그 율리우스 가이사랴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성이 홍씨죠, 그죠? 근데 이 홍길동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홍길동의 성, 이 홍이 뭐냐? 황제의 말하자면 칭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뭐 시주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 하면 그러면 그거는 황제다. 뭐 이런 뜻인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하면 황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하면 모든 황제들이, 이후의 황제들이 다 가이사 하면 황제다, 황제의 칭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제국을 세운 사람 율리우스 가이사라의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이, 그 성이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었다는 거죠. 돈에 보면 여러분, 돈에 무엇이 찍혀 있습니까? 돈에 주로 초상화, 그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영웅들, 나라의 아주 나라를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뭐가 있느냐? 바로 사진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율리우스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흉상을 갖다가 동전에다가, 로마 동전에다가 새겨서 전 제국에 퍼뜨린 사람, 이 사람이 율리우스 가이사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동전 사진 한번 볼까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이 로마는 악한데 이 악한 짓 하는, 전쟁하는 이 로마에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까? 세금을 바치니까 말리까? 이게 뭐였죠? 함정이죠. 함정.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게 함정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아까 그 동전 하나 딱 끄집어내라고 하셔서 거기 누구 화상이 새겨졌느냐?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졌나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함정에도 안 걸리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그 동전이 아까 보았던 그 동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헤롯 가문이 나오는데, 헤롯 가문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족속인지 혹시 아세요? 에돔의, 그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에돔 족속이 항상 자기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첫째는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게 아부왕이에요. 아부왕, 헤롯 가문은 아주 강교하게 로마의 정치에 줄되는 아부왕인데, 그 로마의 아부하는 극치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가이사를 위한 도시, 가이사라를 건설하죠. 또 하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또 뭘 건설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통하여서 황제를 위해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여러분,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한테 바치고, 그리고 이게 뭐라노, 이거 뭐라,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아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정치줄을 잘 탔던 에돔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이 족속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가가 그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그 로마의 군대는 지금 미군 부대가 여기 아시아를 위해서 감에다가 그 미군 부대를 두고 했던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던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있었지만 총독은 국방과 치안을 감당하고,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은 이 황제에게 관심을 사가지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그 상황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다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우들이다, 이렇게 강교함을 여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왕들이 로마에 알랑알랑 해가지고, 그래서
분봉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 죽이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다 유아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었죠. 또 누구를 목 잘라 죽였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죠. 나중에는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고 사도 바울을 또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충이 먹어서 죽고 그 이후에 헤롯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을 인정해 주었던 그 황제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과 관련되어진 황제 중에 이제 황제로서 공식적인 명칭, 황제라는 명칭을 첫 번째로 받은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요래 생기는데 저는 몰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 흉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첫 번째로 황제로 임명돼. 그러면 율리우스 시저는 그 사람은 종신 독재 했던 그런 종신 독재 독재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옥타비우스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련된 성경, 자,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가 옥타비아 누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정확한 호적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속국에 하게 하여서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 거둘 수 있느냐 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한 그 사람이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게 되죠.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예언의 성취죠.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대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또 이렇게 생겼다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지, 그죠? 티베리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티베리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사도행전 초기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러면서 이제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공생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배경이 되는 황제가 바로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년째에 유대의 총독으로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유대에 왔을 때에 헤롯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총독을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겠죠.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 헤롯 당파들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그 헤롯 당파들이 또 거기에 권력 투쟁을 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제사장 그룹들 있죠. 그걸 또 같이 붙어 있는 사두개인들 있죠. 거기에 또 대적하는 누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죠. 그리고 다 죽인다는 열심파 있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엄청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이 엄청난 민감한 곳이 바로 지금 중동에 그 화약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슬람인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되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 지역이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티베리오 황제가요, 티베리오 황제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너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를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에서 정치를 하는데, 로마를 다스리는데 문서 정치를 합니다. 티베리오가. 이 티베리오는 로마에 안 있어요. 섬에서 다 골치 아프다, 아무도 안 만난다, 원로는 안 만난다 이러면서 편지 써가지고, 그래서 문서 정치를 교령을 내려서 이렇게 문서 정치를 하는데, 근데 어딘가 안 그래도 골치 아파서 머리 빠지는 사람이 티베리오인데,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빌라도가 가가지고 골치 아픈 날 생겨가지고 골치 아픈 보고서가 올라가면 그러면 잘릴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계에 와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나 어떤 그런 난이 일어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티베리오에게 보고되지, 문서로 보고되지만 가서 해명할 길도 없고 오직 문서로만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게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이요, 빌라도에게 압력을 주지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막 선동하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거는 내 책임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 책임이야, 이러면 손 씻으면서,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내어주죠. 그 근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빌라도가 바로 그런 민감한 지역에 와서 눈치 보는데, 밀란이 어떤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못 박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다루기 힘든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 따라서 로마는요, 할 수 있으면 유대를 어떤 소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 지역의 기존 기득권 계층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로마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 그룹으로 인정한 그룹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출발이 언제냐면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서, 에스라서, 요리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통치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 총독이 된 사람 있죠.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이런 총독들, 그리고 또 제사장 그룹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래서 다시 유대를 재건하고자 했던, 회복하고자 했던 그 일단의 그룹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 총독들, 귀족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 무리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선하게 그렇게 유대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을 썼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로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한데, 71명의 공회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내려온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래서요, 이 로마 제국은요, 이 티베리우스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줬냐면 재판권까지 주었어요. 사형에 대한 부분은 놔놓고, 죽이는 것 말고는 재판권 다 주었습니다. 치안권. 잡아다가 때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그때에 제일 먼저 어디서 재판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정이 열린 거죠. 그래서 종교 재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재판이 필요하죠? 로마의 이제 제가가 필요한 거죠. 총독의 제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독의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 죄가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 넣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란이에요. 밀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어쩌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산헤드린 공회,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일에 그 앞장서신 분이 계시죠. 그분 혹시 아리마대 요셉, 예, 존귀한 공회원이에요. 그분이, 예, 71명 중에 한 분에 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의 스승님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이 아니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은 유대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마 그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대표였어요. 공회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수하에서 그 밑에서 바로 직계 제자니까 이 바울은 승승장구하면 어디까지 갈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복을 받았죠. 그죠? 예. 이 바울도 다메섹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그때의 공문을 어디서 받아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다 붙잡아오는 체포영장 어디서 받아왔을까요? 산헤드린 공에서 받아온 거죠. 예. 이렇게 유대 나라의 모든 일들을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건의 아래서 행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그 건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 요 사람인데 예,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이 부부가 원래는 어디 살던 사람이라고요? 예, 로마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쫓아내보라 이가지고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추방령이 내려서 그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되는 것, 로마서 16장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 이야기하면서 이 부부 이야기도 전에 했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끼는 그 세 사람의 비서가 있었는데, 근데 요 비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유대의 그 민감한 지역에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게 되죠. 그 펠릭스가 총독으로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억류되어져 있던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근데 이 펠릭스가 자기 아내가 누구냐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혹시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구석에 있는 거라서 이름이 드루실라. 예, 드루실라예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이 드루실라 강정이 나타났어요. 아주 유대 신라.
유대신라. 드루실라가 바로 펠릭스 총독의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틈만 나면 구금되어져 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막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 펠릭스가 계속해서 바울을 구금해주면서 그러나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돈을 요구하기도, 뇌물을 요구하기도, 그렇게 한 내용이 사도행전 아마 24장인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대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입니다. 아시죠? 그죠? 네로 황제와 또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도미티아네로 황제는, 이 사람들은 박해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네로는 사실 황제가 되면서, 네로의 원래 꿈은 뭐 하는 거냐면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황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한지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수가 될 것을, 그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죠. 얼마나 의지가 강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그래서 가수 데뷔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에서는 참아 못합니다. 원로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그리스의 도시인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네로가 가수 데뷔를 합니다. 가수 데뷔를 하니까 나폴리 공연을, 콘서트를 열었는데 나폴리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그러다가 경기장의 일부가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호소를 듣고 네로가 더 이게 나는 아이돌이 체질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자기 속국에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그럼 박수를 치지 야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도취돼 가지고 그리스 폴리스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자기 꿈은 뭐냐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에 입성해 가서 로마에서 로마인들의 그 환호를 받으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네로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이 그리스의 그리스 도시들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로마에, 잘 아실 거예요, 대화재가 발생한 거죠. 로마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로마의 열 몇 개 도시가 몇 개 남겨놓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나라에 어떤 뭐 참사가 일어난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 책임 일단은 누구한테 가죠? 대통령한테 가죠. 대통령 그때 뭐 했냐? 그 시간에 뭐 했냐? 이러잖아요. 근데 로마 도시가 발칵 지금 뒤집혀졌어요. 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황제는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황제한테 가는 거죠. 네로한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네로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세울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생양이 옳다 하고 누구를 택한 거죠? 기독교인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이렇게 대화재부터 이렇게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혹독한 그런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어디까지 갔냐면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때 굉장히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까지 약 249년, 250년 동안에 이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를 로마에 의해서 받게 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고통을 당했고, 그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죠.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이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 2년도 아니고 이게 고난이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도
끝도 없는 고난, 그렇게 고난이 계속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견디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기독교인이요. 태어나 보니까 박해받고 있어요. 나도 박해받고. 그럼 내가 죽을 때 되면 뭐 희망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을 때도 아직까지 박해를 받고 있어요. 250년이면. 조선왕조 몇 년이죠? 500년. 그 절반을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기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서신서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들이 가서 성경이 된 것이 지금. 특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어느 섬에서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전라도 강진인가 당진인가 거기 가서 유배돼 가지고 그래서 농사 짓고 유유자적하게 책 읽고 책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책을 썼으니까. 아닙니다. 채석장이 채석장. 당시에 로마 시대에 채석장형은 십자가형 다음으로 아주 이건 죽지도 않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노동형, 그건 노동교화형이죠. 그러니까 벽이 날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채석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모티브의 그런 영화도 예전에는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잠깐 본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 그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도 네로를 능가할 만큼 아주 공포정치라는 폭군입니다. 바울을 죽인 네로와 요한을 채석장에 보내어 결국 순교하게 한 이 도미티아누스 둘 다 이 역사에 있어서 로마 역사의 이 두 황제는 치욕스러운 황제다. 이래가 로마 역사에서 기록 말살형을 당했어요. 황제 폐위되고 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록을 전부 다 이렇게 로마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고 말살한.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그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이 사람들 이름은 말살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였던 서신서들, 바울의 13편의 서신들과 요한의 요한복음을 비롯한 또 서신서들은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약한 것 같아도 약한 것이 아니에요. 무명한 것 같아도 무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 같아도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공인되어지게 되죠. 이제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긴 세월 동안에 그 박해를 이겨냈던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교회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로마도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죠. 서로마는 야만족들에 의해서 AD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는 한참 더 1000년을 더 내려가서 AD 1453년에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도 결국은 1000년을 넘게 내려갔다 할지라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봤던 성도들은 다 그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박해하는 로마가 무너진다는 말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우리 공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꿈에 신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된 거,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가슴 은으로 된 거, 그것은 페르시아 멸망. 그 다음에 밑에 헐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리스 멸망.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가지고 로마 철로 된 거 멸망. 이렇게 다 멸망되는 거죠. 이 제국들은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그것이 영화가 끝도 없을 것 같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상 나라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잠시 악역이든 선한역이든 하나님이 잠시 서셨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시니까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아니지, 그 사람 하여튼 시진핑이 이 세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을 한다,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기 전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경영하였던 로마 제국의 세계 경영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온 나누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인들은 관용으로 그 로마를 통치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우리는 관용을 중시하는 관용적인 그런 통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돈에다가 자기 얼굴 새기고 뒷면에다가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돈에다가 새겨 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돈에다가 그렇게 관용이라고 글자 쓰는다고 관용이 아니라 두드려 맞아가 나라 뺏기고 주권 빼앗긴 놈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세금 바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나관용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관용하고 이게 힘으로 나라를 누르고 무슨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관용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관용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관용, 죄인들을 품어주고 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 연약한 자들을 품어서 죄인들 원수까지도 품어서 끌어안는 진정한 관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관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 품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노예들이 도망가면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한 그 십자가에 잔인하게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어주셔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용이죠. 이게 진짜 관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관용이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기를 원하실까요? 힘으로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한 영혼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제자 삼고 또 다른 한 영혼을 또 제자 삼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 한 영혼이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민족을 구하는 길은 모든 민족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한 영혼을 그 민족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여기에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그 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관용을 입고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서면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자산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